다시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찬양드립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은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찬양은 반주기에는 없지만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무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무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무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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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주셨던 말씀들 이제 예배로 나아가시면서 기대하시는 바들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냥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2023년 첫 예배로
첫날 주일 예배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해 가운데 아버지 결단의 시간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계획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을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38면이 됩니다. 이사야 3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이 수축하여 거할 곳에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받을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왜 전했느냐. 갑자기 어제 더 크로스 처치에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집회가 있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1시간가량을 운전해서 가는 도중에 제 라디오
차의 라디오는 항상 극동방송에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을 듣고 있다가 이사야 58장 딱 이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서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나올 때는 그냥 하실 리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앞뒤 좌우 문맥을 살피면서 읽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본문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제목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지만 그 금식보다 더 큰 포인트는 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그냥 페이크고 중요한 것은 그 앞절에 이러한 복이 임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복받을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시죠? 복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복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연단 후에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복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이 무엇인가? 58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지금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했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에게 선포해라. 니들이 죄인이다. 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포인트들이 잘못됐다고 외치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잘못된 포인트들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할 때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2절 말씀을 보면 잘못한 게 뭔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완벽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꼬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거룩하고 하나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자들 같지만 실상은 너희가 아니다. 겉보기에만 그렇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는데 너희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너희가 외식하고 겉으로 보여지고 겉으로는 거룩해지지만 너희의 중심이 지금 내 앞에 서 있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이익은 다 챙기고 자기의 오락을 구하고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던 날에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미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왜 금식합니까? 읽어보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논쟁하고, 논쟁이 뭡니까? 내가 옳다, 내가 더 큰 이익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으니까 내 논리와 내 주장과 내 이익에 굴복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 금식하면서도 이딴 짓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왜 금식을 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뜯어내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에, 지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스스로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건 내가 받을 거 아니다. 너의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는 줄 아느냐? 다 너의 욕망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하다가 안 되니까 싸우고 살인하고 죄짓고 하는 거 아니냐? 신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함께 가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금식생활, 예배생활, 종교생활, 그거 내가 하나도 받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함께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이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이자 기도이자 금식이자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8절부터 시작되는 그 복이 그에게 임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데, 교회 봉사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복 안 주시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주님의 눈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쓰기를 기뻐하고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행위대로, 그 주신 마음대로 행할 때에야 비로소 복받을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도를 보면 내 이웃, 내 형제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으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라,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해라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자라 하겠느냐? 네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화겠지만 어떤 미국의 백인 교회, 잘 지어지고 화려하게 지어진 그런 교회에서 어떤 한 노숙자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앞에서 당신은 노숙자니까, 더럽고 냄새나니까 못 들어간다 라고 문전박대했대요, 교회. 그래서 안에서는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자기처럼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가서 당신 누굽니까?
왜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나는 예수인데 나도 저기 못 들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예수님도 거기 못 들어가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로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를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서는 복받고 싶으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합당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정말 빠르고 좋은 열차를 해외에서 비싼 돈 주고 구입했다고 칩시다. 근데 레일을 안 깔아놨네. 기찻길이 없어요. 그럼 그게 쓸 데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가야 할 마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 그 위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시온의 대로가 깔리고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 주께서 들으시고 연락하시는 기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곳으로, 소외받는 곳으로, 아파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억압받고 압제당하고 헐벗고 유리하는 그런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군가 나의 마음을, 내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듣고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나누어주고 섬기고 보살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욕망만 더욱더 챙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복도 거두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 대신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야, 주인이 야 창고에 있는 거 그거 빼서 나눠주라. 아까운데요. 그게 네 거냐? 내 거를 내가 주는데 네가 왜 상관하느냐? 청지기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 뜻대로 사용하도록 훈련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더 큰 것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11절 말씀도 봅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축복하면 메마른 곳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꽃길만 가야지. 메마른 곳에 안 가야 축복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가? 메마른 곳에 보내려고요.
메마른 곳에 그 사람을 통하여 샘이 솟아나고 물이 흘러 들어가고 그 메마른 곳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변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뼈를 왜 견고하게 하나요? 맞을 맷집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 말씀 가운데 복적인 포인트만 보지 말고 왜 그런 것들을 강하게 하시느냐. 메마른 곳에서 네가 끊임없이 내가 공급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먹여야 된다. 다른 사람을 부욕해야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 네가 고난받고 두들겨 맞을 거다. 근데 내가 네 뼈가 상하지 않게 견고하게 해줄게. 계속 나눠줘라. 내가 마르지 않게 해줄게. 야,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 받고 싶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12절이 더 문제가 되는데 내게서 나의 자들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뭔 소리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이 하나님의 주심으로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소명, 하나님의 회복의 그 약속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포로 기간 때 이스라엘 가서 성전 세우게 할 거란 거예요. 그래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아무도 안 사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회파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온갖 도둑들의 소굴이 되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곳 가운데 70년간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가봤더니 완전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자기 집 짓고 성전 짓고 쉬웠을까요?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온갖 적들하고 싸워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랬던 사람의 명단이 어디서 나오느냐? 느헤미야 7장에 나옵니다. 거의 순교자적 이름들이에요. 자기의 삶 다 포기하고 정말 미랄로 썩어지듯이 그 예루살렘 가서 죽으면서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 하라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솔직히 요새 하나님께서 뭔가 물질을 주시고 잘 먹이고 잘 해주실 때 솔직히 좀 어떻게 굴리시려고 잘 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우리가 받을 만해야 주시고 받은 만큼 털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먹여줬잖아. 내가 잘해줬잖아. 이제 이래야지.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까? 그만큼 개내야 된다는 걸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큰 복 구하지 마세요. 많이 개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훈련되고 연단될 때 주님께서 얘 잘 써먹히네? 잘 내 뜻대로 작동하네? 그러면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2023년 한 해 정말 복받는 자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복을 받을 자격,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흘려보낼 훈련들, 그리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준비. 복에는 이 양 날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뭉개져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이 들어왔다, 그거는 그 사람 망치고 멸망당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저주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2003년 한 해 복을 감당하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으심을 통하여 주님께 더 큰 복 누리시고 그 복이 더 크게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크게 돌아올 수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의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 결단의 찬양, 아까 불렀던 그것으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주신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무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무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받을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받을 자격이 있게 하시고 복받을 것을 우리가 흘려보낼 준비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의 사명을 2023년도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날카롭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뜻에 붙들려서 사용될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게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함께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모든 물건과 모든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이 일할 수 있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